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고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진리를 다하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라곤 우리의 부족한 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간절히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지러움과 분주함,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도 잘 아시오니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가 걸을 때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뛰임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뛰며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땀방울 한 방 한 방을 통하여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나눔 예배로서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오니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향해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나눔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주제는 도피성과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에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의 제사장은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나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 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김과 유다 산간 지방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의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또 구별하여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분 동안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 지났습니다. 하셨어요? 더 안 나올 것 같긴 해. 저번보다 더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더가 안 하시는데 자, 일단은 5분만 더 드릴게요. 네, 지금 26분이니까 5분만 조금만 더. 이게 도피성 얘기라서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앞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보셨으면 그 하나님의 의도는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그 안에도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자, 5분이 벌써 지났습니다. 뭐 금방금방 지나갔죠? 네. 여러분들 도피성에 대해서 이전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 듣기는 하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도피성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서로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지목하는 것보다 그냥 어떤 분이 먼저 하실지 내도 먼저 말하는 게 맞다고. 제가 먼저 했으면 어머니? 네, 먼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해주기로 그냥 항상 제가 먼저 할게요. 도피성은 누구를 누구로부터 구하기 위해 준비됩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그 법의 적용 대상은 어떠합니까? 우선은 실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의 죽음은 사면의 기준을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어서 맞아요. 네, 그렇게 기준을 세웠던 것 같아요. 2번 보복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것은 고대 사회의 정교한 치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가까운 사람의 보복이 경찰력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복을 통한 질서의 유지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경찰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나도 이거 그래요. 보면서 그래서 이런 역할을 줬단 말이야 했는데 어쨌든 보복을 하게 되면 끊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보복을 했어. 그러면 요 보복한 사람을 또 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보복을 하면 그렇죠. 이게 계속 네. 계속 끊이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고한 사람이 계속 희생을 당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했고요. 3번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선 실수니까 보복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람이 죽게 되더라도 무엇에 따라 그것을 다르게 하십니까? 고의와 실수를 구분하여서 보복을 하려는 자에게 살인자를 넘겨주시지 않게끔 이렇게 대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의와 실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도피성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성읍 사람들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 살인자를 받아들여서 말을 들어주고 그 있을 곳을 마련해 함께 살도록 하는 것. 앞에 거를 읽어보면 이것은 모두 거룩한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인으로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모두 공동체의 과제가 되는 이런 것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은 보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은경자매의 마음속에 또 울림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크게 와닿는 것은 이게 뭐 여기는 살인을 이렇게 두고 했지만 모든 내 개인보다는 함께 뭔가 같이 할 때 해결이 더 잘 되고 그런 거를 함께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어떤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큰 대소사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혼자가 아닌 감정에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가진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또 그게 또 하나님 그 뜻에 더 가까울 수가 있죠. 매번 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다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겠다. 예, 그게 또 도피성의 어떤 그 하나의 그 과정,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저도 굉장히 지지하고 저도 찬성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도피성이 한 명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성읍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예. 도피성은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만 있습니다. 레위 지파. 예, 레위 지파 사람. 예,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또 그것에 관련된 또 업무까지도 같이 함께 보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래도 그 안에서 그래도 계속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글들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좀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더 나와요. 네, 하시면은 더 나옵니다. 네, 깊숙하게 그 말씀에 이전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더 한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나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시면 더 깊숙한 곳에서 더 깊숙한 은혜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 부분 더 깨달은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어떤 분 하시겠습니까? 저밖에 안 나. 알겠습니다. 저밖에 안 나. 우리 어머님 안 하시나? 자, 한번 해주세요. 네, 저도 1번에 이제 누구로부터 누구를 보호하나 할 때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준비된 건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에 대해서 독특함을 느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도 살인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실수도 그 죄를 분명히 인정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복수도 복수하려는 걸 억지로 누르지 않더라고요. 복수 잘하고 부르는 걸 보고 그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복수도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구나라는 게 약간 이제 어쨌든 살인이든 복수든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실수라도 살인자라고 부르고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복수심도 딱 다루고 있다는 거,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성경에서도 그거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관점을 보고 있다는 게 조금 여기서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그 법의 적용 대상은 어떠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적용 대상이 법을 집행해줘야 하는 그 대상을 말하는 건지 적용 대상의 질문의 그 범위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래서 뭘 써야 되나 했었는데 저는 그냥 그 법의 적용 대상을 그 법을 적용해 줘야 되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도피성 사람들 그 레위인들이 그 살인자를 보호해주고 재판하고 뭐 이런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썼고요. 이번에 이제 보복을 통한 질서의 유지의 치명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게 드러난 행위만 가지고 판단한 거니까 그 살인자는 살인자지만 그 사람의 살인자의 마음의 그걸 상태라든지 그 전반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옛날에 차 사고 났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2대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뭉치면서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제 차가 이렇게 막 박살이 났었는데 거기서 이제 피할 수 있었냐 없었냐 그런 거에 대해서 보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게 밝혀지면 원래 제 과실이 어쨌든 부딪히니까 저도 이제 부담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니까 과실이 0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서도 하물며 그러는데 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할 때 그 고의성,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피치 못할 상황이었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네, 그거에 대해서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 할 때 살인자를 넘겨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용서받기를 원하시고 근데 어쨌든 오랫동안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거기서 지내야 되는 거니까 아마 오랫동안 거기에서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야 되는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감옥도 생각했어. 네, 그쵸? 네, 막 그런 느낌으로 아마 지내야 될 것 같은데 그 실수로 인한 살인, 실수로 인한 죄라 할지라도 너는 회개하고 네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너는 네 원래 고향, 네 친척, 네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임지는 시간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받고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람이 죽게 되더라도 무엇에 따라 그것을 다르게 대하시느냐 할 때 그 말씀이 이제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했느냐 그걸 보실 때 그 말씀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부터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마음이 어떠했느냐 요거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은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거 요거 그 말씀도 떠올랐고요. 근데 어쨌든 복수자에게도 그 사람, 그 살인자가 보내는 시간 동안 용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자가, 그러니까 살인자가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도피성 조금 있다 돌아오면 그 복수심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그 사람도 이제 도피성에서 자기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봤었을 때 복수자에 대한 용서할 수 있는 복수자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둘 다를 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인자, 실수에 대한 살인자도 보시는데 복수하려고 하는 그 복수자의 마음, 둘 다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고요. 네 번째, 도피성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성읍 사람들이 기울여야 되는 노력은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어쨌든 살인자인데. 그러니까 그 경위도 모르고 살인자를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니까 자기의 공동체에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줘야 되고 거처도 마련해줘야 그러니까 집도 마련해줘야 되고 살 곳도 마련해줘야 되고 함께 거기서 살아나가야 되고 그리고 복수자가 와가지고 막 설치고 다닐 때 보호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재판도 해줘야 되고 나중에 돌아가는 것까지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실은 전반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 언제까지 딱 돌봐줘. 집도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 딱 이렇게 기한이 정해지면 그 사람도 클리어하게 몇 년 동안 딱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대제사장은 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건데 무기잖아요. 무기. 네, 그쵸. 무기지냐고 지금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해줘야 되니까 같이 살아야 되고 막 보호도 해줘야 되지 막 이런 재판도 해줘야 돼. 막 자기들이 너무 짊어져야 될 게 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위치를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그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에 중간, 남쪽에 골고루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든지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다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그래도 이게 위치적으로 나눠 주셔가지고 좀 그거를 더 이렇게 어려움을 덜긴 해주셨지만 각 도피성에 그거 어쨌든 그거를 분산을 시켜주셨지만 어쨌든 그 성읍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되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게 걸릴지 모르니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요거를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어쨌든 실수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볼 수 있었고 공동체의 정의를 유지하는 일에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하면 그 보복과 복수 막 계속 보복하고 가족끼리 그러면 그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그 레위 지파의 어떤 희생이 따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회적인 책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공동체의 정의를 유지하는 거는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같이 돌아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느낀 것 부분에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또 나랑 이제 같이 산다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저도 느낀 게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고, 제가 뭐 지식적인 것들을 좀 이제 전달해 드린다면, 방금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 19장까지 뭐가 진행됐냐면 각 지파의 그 살고 지역 분깃들을 다 나눴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분깃까지 다 할당을 하고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다 각자 살아야 될 곳들을 다 정해놨는데 근데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나를 또 만들어놨으니 그게 바로 도피성인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생활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문제가 분명히 야기가 될 겁니다. 왜 이렇잖아요. 바쁘면 뭐 할 겨를이 없으면 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착 생활이 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한 공간에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는 사람과 사이에서는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제 살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중점을 가진 건 생명이에요. 생명을 창조하신 겁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깃을 다 나눌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자 했었던 지파들이 있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렇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총 6성읍이 있는데 요단 그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개.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하루길이면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하루길이면은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뜻하냐면 제가 만약에 저녁에 이런 일을 저질렀어. 그러면 보수자가 알기 전에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길이면은 급하게 가면 또 하루 안 걸릴 수도 있겠죠. 얼마나 이제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빨리 갔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루길이면은 도달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어떤 그 의도성 없는 살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 모든 그 도피성은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도피성이 있었고, 또 레위인들이 이제 거주하는 곳에 이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이 레위인들과 함께 살아간다.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원래 이 살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가장 혹독한 벌을 내리셔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의 단이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단에 들어가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서 있으면 죽이지 못해요.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오직 한 사람, 한 부름 안에 죽일 수 있어요. 살인한 사람이 자기가 살라고 거룩한 여호와의 단에 갔다 할지라도 살인한 사람은 여호와의 단에서 끌어내려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위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도치 않은 살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의도성을 가진 살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죽은 자를 위한 것도 있고 산 자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복과는 다른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찍혔으면 너도 찍어야 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저편에 뭐가 이제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의도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준비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아시죠? 의도치 않게 살인하는 자와 그리고 또 복수자. 그래서 그 둘 다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성을 가지지 않은 그 살인을 했던 사람을 자기가 감정대로 의도치 않게 살인했던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도 살인자가 되고 그 사람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니까 둘 다를 보호하는 겁니다. 둘 다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또 다른 죄를 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의도성이 없는 사람, 의도성 없이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잘못된 복수를 하는 사람에게도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바로 도피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그 도피성은 살인자에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도피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은 고대 사회는 정교한 치안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그런 이제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피는 피를 부른다고 해서 끊임없는 그런 복수의 복수를 끊임없는 그 연결고리 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것이 전제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마피아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부류의 그런 것들 보면은 누구의 복수다 해가지고요. 그게 대를 이어서 가요. 대를 이어서 가고 영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연찮게 어떤 아들이 살아남아. 악정고투 수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해서 또 살아남아.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 그 사람이 또 복수를 하면은 또 그 상대방의 복수를 당했던 그 아들이 또 살아남아. 딸이든. 그래서 또 대를 걸쳐서.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정의인 거지. 그리고 그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다. 이게 그래서 어디서 근거했느냐? 이 성경에서 근거했다는데 그건 성경에서 근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보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복과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개역 한글판에 복수자라고 안 하고 보수자라고 해요. 보수자라고 하는데 의미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보수자라고 했을까라는 의미를 했을 때 복수라는 어떤 그런 이제 뉘앙스보단 보수자가 또 낫지 않을까. 그리고 보수자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거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낀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람을 죽게 되더라도 무엇에 따라 그것을 다르게 하십니까? 중심, 동기, 의도성을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동기와 의도성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중심을 보시지만 그래도 생명을 상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레위인과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아버지, 친족, 자기의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와야 돼요. 하루길을 빨리 가야 되는데 전체 집을 다 이사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 몸 하나로만 가는 겁니다. 거기 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갖춰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약도 없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언제 돌아가시나 라는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살인을 했을지라도 그 살인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이제 살았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의도성을 가지진 않았지만 나도 또한 생명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인들과의 그 삶을 해야 된다. 근데 레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냥 보통 그냥 뭐 므낫세, 뭐 르우벤 지파, 갓지파 사람들과는 똑같이 살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네, 굉장히 쉽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뭐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하나님은 진짜 의도를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중심. 예전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치매라는 그
병이 참 무서운 병이에요. 음.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치매 걸리셔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바꾸고 막 교회에 대해서 뭐 그런 죄를 지으니 이제까지 했었던 게 다 사라지고 진짜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참 마음속에 굉장히 뭐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뇌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병에 질병에 걸려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벌하실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연약함이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속에 있는 말 나오는 거다. 치매 걸리면 속에 있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예, 누가 장담해?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해서 더 가슴 아파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의도와 중심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결과는 일단은 중심의 이후의 일인 겁니다. 그것이 뭐 어떤 과정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심인 거예요. 그 중심 속에 사람의 정의를 따르냐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도피성을 들어오는 사람만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도피성에 이제 그 총 그 레위 지파에서도 그 레위 지파가 그 머물렀었던 성읍이 48곳이 있어요. 그 중에서 6곳이 도피성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도피성에서 사는지 레위인들이 사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피성에는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에 1이 더 있는 거예요. 사역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늘 성문 어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피자, 도망치는 사람을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을 바로 들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자에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죽인 사람하고 같이 뛰어오고 있어. 같이 뛰어오고 있는데 내가 그 성문 어기에 딱 도착하면 이 둘 다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그 복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어기에서 1차 재판이 일어나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거기서 늘 상주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문 어기에서 지키는 사람. 누가 뛰어온다. 온다 쟤 온다. 이러면서 멈추시오. 당신도 멈추시오. 복수자도 멈추시오. 보수자도 멈추시오. 그래서 그것을 1차 이제 성문 어기에서 재판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봤더니 이것은 그냥 돌려보낼 일이 아니다. 그러면 들어보냅니다. 근데 그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 감정을 뒤로 하고 그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들어오고 2차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마련해 줘요. 이건 감옥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을 거주할 곳까지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곳이 바로 2차. 두 번째, 자기가 정말 그 말을 한 게 맞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다 돌아본 다음에 3차, 이제 재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대제사장만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과 함께 재판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면 배심원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판결에.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봤을 때 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이르러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도피성 제도는 그냥 피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가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1차, 2차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그 사회 가운데에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 그 거룩하고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제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정의,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정의예요. 피는 피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삶을 향하여서 보니까 억울함이에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저도 정말 억울한 일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말할 데가 없어. 말해야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곳은 진짜 우리 하나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내가 억울한 것을 반감시켜주고 내가 기쁜 것을 배가 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사회적인 정의가 아니라,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 공동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의 기쁨을 두 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우리가 이 시대에 또 가장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억울함을 말할 데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격합니다. 다 마녀사냥해요. 죽입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끝입니다. 뭐 공인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죄보다는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을 한번 감정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보도록 해야 되는 게 또 미디어고 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특종이라는 것 때문에 뭐 하나 걸렸다 싶으면 가장 자극적인 그런 제목으로 사람들이 클릭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천천히 그 기사를 보면 뭐예요? 거의 대부분 카더라예요. 카더라. 그리고 그런데 사람은 그걸 보고 카더라가 아니라 맞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정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모든 땅을 분배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 한 사람의 감정과 세상의 법이 스며들지 못하는 그곳, 그 공동체, 하루 길이면 달려갈 수 있는 것. 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도피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그 힘든 것들을 반감시켜주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기쁜 것은 함께 기뻐하고 기쁨이 배가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피성이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고 어떤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말한 거라고 해서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느낀 거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내가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또 은혜롭게 또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 우리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터놓을 곳을 찾는데 우리가 마땅히 터놓을 곳조차, 그것을 쏟아낼 곳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져서 그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다른 곳보다 우리의 억울함을 털어놓을 수 있고 우리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도피성이 너무나 악한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우리가 피할 곳이 또한 우리가 또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피성이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이 드러내고 증명하며, 또한 그것을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도피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결단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또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싶고자 하신 분들은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또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시다면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위드 코로나다, 뭐 11월부터 된다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지레짐작으로 이제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최소한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오히려 그분들을 받아셔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또 시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히즐라이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주일기도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고요, 또 그 다음 주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죠. 10월은 5주까지 있습니다. 바울서신서 성경 일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하여 주시고요. 10월 퀴즈 대회는요 사도행전,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우리가 범위가 되고요. 컬러 스토리 바이블의 122가부터 135가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가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드러내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성경 퀴즈대회를 통해서 작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저면 속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또한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없는 또한 그러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도피성과 같은 귀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